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잠언 후반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잠언 끝까지 잠언 마지막 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 잠언 15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 부분 합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925쪽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 9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일자 본문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서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동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구약 중에서도 설교자로서 참 그 설교가 참 힘든 제 스타일로 말이죠. 잠언이 저는 의외로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전반 후반 끝 부분은 스토리가 그래도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속담을 갖다가 15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 그냥 하나 갖고 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 갖고 하는데 이건 그냥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제로 묶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잠언만 되면 막 세 번째 하는데도 아주 죽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도 해야 되는 게 숙명이에요. 목회자로서. 자, 오늘 줄거리를 요약한다는 게 참 좀 우습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또 대답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미련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에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 또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한다.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도 빛이 난다. 근심은 마음도 얼굴도 상하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끌고 갈 키워드 주제어를 저는 얼굴이라고 잡았어요. 얼굴을 가지고 한번 쭉 보자 이거예요. 얼굴을 가지고 전체를 묵상하는데 끌고 가는 키워드 주제어로 만들자. 그래서 이 질문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오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보면은 왜 그냥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얼굴이 정말 화사해서 뭔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뭐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얼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밤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그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면 뭔가 걱정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피하면 뭔가 그게 해소되고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빛난다는 건 뭐 화장이 잘 먹고 뭐
보톡스도 하고 막 얼굴이 뭐 그 성형술 이래서 빛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에서 좋아서 얼굴 바깥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참회기도 시간에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뭘 많이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의식하는 게 CCTV를 엄청 의식합니다. 곳곳에 달려있는 CCTV, 함부로 못하는 그 범죄 그 방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움찔하잖아요. 다 녹화되고 지켜보고 있다고. 옆에 우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합니까? 다 지켜보고 있단다, 녹화된단다, 뭐 이러니까 카드 꼬박꼬박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누구는 의식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빛나는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제가 그래서 가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니 우리 아쿠아리움 저기 가보세요. 섭지코지에 바깥에 엄청난 큰 수족관이 있어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벽이에요, 벽. 그냥 수족관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밖에서 지나가면서 고래상어가 어떻고 가오리가 어떻고 바다거북이 어떻고 막 이렇게 훔치는 거 다 지켜봅니다. 그렇죠? 근데 안에 것들은 뭐 합니까? 저것들이 왜 저기, 그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가 자기 세계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랑 다른 차원이라고요. 하나님 영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좀 뭐한데, 우린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이 다른 차원이 있다고요. 마치 어항 속에 우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단 말이에요. 다 들여다본다 정도로 들여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늘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야 조심스럽게 살고 함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죠.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뭐라 그럴까, 지름길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굴이 빛나게 한다니까요. 얼굴은 뭡니까? 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이 나갔네, 얼이 나갔어, 얼 빠졌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얼굴은 다시 말해서 영혼이 밖으로 표출되는 곳이 바로 얼굴이에요. 얼굴. 얼의 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이게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막 가정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지만, 옛날에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임금이 아니더라도 부잣집, 양맛집 이런 데는 보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의식하며 살잖아요. 큰 소리 안 내고 막 뛰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며 살게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과 무엇을,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다 지켜보시는 분이라고요. 특히 하나님은 뭐에 주목하시냐면은 4절 5절 이런 데 보면은, 4절 같은 데 보면 각 사람이 하는 말을 주목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뭐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격한 말, 오늘 표현이 나와요. 과격한 말, 미련한 말, 패역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화를 돋구고 또 미련한 것만 밖으로 내놓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오늘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온순한 말을 하고, 상대적 개념이죠. 상대적 개념.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4절의 표현대로 사망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결론 내립시다. 자, 얼굴을 키워드로 지금 오늘 말씀을 쭉 꿰어가고 있는데, 얼굴이 빛난다 라는 게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얼굴이 빛난다. 그러면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견책을 달게 받는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견책을 달게 받는다.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훈계, 견책을 달게 받고 수용하는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죠. 사람의 마음조차 드러나죠. 그 마음에 뭐예요? 동기, 의도, 그 마음의 목적, 이런 것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간파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겠어요? 뭘 포장하겠냐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 뭐라고 책망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핑계와 합리화하지 않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내리는 견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도저히 말 안 듣고 이거 가면 큰일 나겠다 할 때는 어떤 데 혼도 내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는 부모는 그거 계모예요, 계모. 자기 막 하면 계모 소리 들을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친부모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면은 잘못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막 놔놓고 키우면은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어떨 땐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선이 어디, 네가 놀 수 있고 네가 활동할 수 있는 선이 어디라는 걸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 뭐야. 그 안에서 네가 자유로울 수 있지, 네가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라는 걸 선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에 또 선을 넘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처음부터 선을 정하지 않고 근데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감정을 나한테 쏟아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가이드라인이 여기가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가르쳐 줬으면은 그 미리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는 달게 받는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화가 나니까 나한테 화풀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늘로 찔리는 고통이 우리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이, 여러분, 아픈 병이 어떨 때 났을 때, 열이 났을 때 열이 나게 하는 증상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많이 먹었으면 체하고, 그죠? 잘못 먹었으면 배탈 나고, 찬 거 먹었으면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건 자기가 해서 생겨난 결과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 어려움을, 선택의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걸 보려, 그것도 어려움이죠. 일종의.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압박과 이런 거,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결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혼내주려고 이놈하고 이렇게 야단을 뺨 때리는 것처럼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이게 고난이 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엇나가게 했고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개입하셔서 콧구녕이 나가지고 정신 나도록, 눈이 번쩍하도록 혼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태도가 중요하냐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뭡니까? 저는 보면은 매도 달게 받는 사람이 크게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견책을 받는 것도 막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면서 받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그 효과가 떨어져요. 징계를 하고 이렇게 혼낼 때도 잘 되라고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미워하셔요. 오늘 보면은 반대로 또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하나님의 견책에 반발하고 싫어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거만한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것마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거만한 거죠. 저는 얼굴이 빛나는 자는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투명한 사람, 숨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노엽거나 해롭게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훈련을 듣고 견책마저도 달게 받는 사람은 당장은 어렵고 힘이 들지 몰라도 그 얼굴은 뭐합니까? 빛이 나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무관심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이렇게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되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고 관심도 없고 혼내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한다. 그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애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고 하지 라는 생각에 그 부모 마음을 헤아릴 때 자녀가 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나를 여전히 관심 있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오히려 내 관심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관심 속에 간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때 안심이 돼요. 인생이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 얼굴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갈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음을 늘 즐겁게 하고 살아가죠. 그게 얼굴이 빛이 나죠. 얼굴이 빛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또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또 잘못했을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견책도 마땅하다고 여기며 달게 받죠. 또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투명하죠. 음흉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까지도 숨겨서 속이려고 하는 자는 뭐합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죠. 마음이 지옥이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없으니까 항상 망할 것만 선택해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즐거우려면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들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상황과 조건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어떨 때 마음이 안정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사랑과 보호와 관심 속에 내가 지내고 있다는 것이 나를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줘요. 그래서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은 잠시 지나가고 왔다 갔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참 내가 안 됐어요. 딱해요 보면은. 늘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자꾸 좋으면 또 좋으면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다가 좀 뭔가 좀 잘못되면 세상 다 꺼진 것처럼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많죠. 얼굴이 막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그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은 별로 뭐 좋다고 말할 것이 없어. 남들이 보면 어떤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대?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셔요. 그게 진짜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는 얼굴이 평안하다고 그러죠. 왜? 얼굴이 편안하다. 여러분도 편안하다가 편안하니까 얼굴이 구김살이었고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얼굴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속내 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빛이 나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상황은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어휴 이렇게 웃는 얼굴 늘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늘 뭔가 조급하고 쫓기고 짜증이 나 있고 뭔가 근심이 가득 쌓여 있고 염려가 되고 뭐 이런 얼굴이 죽상이야. 그런 분들은 내가 보니까 상황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냥 상황이 짜증나니까 만사가 그러니까 얼굴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저분 나이를 내가 알고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놀래요. 어떤 분은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나이에 비해서.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생각해 봤더니 마음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를 그 얼굴이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얼굴이 빛이 나네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수월 이제 지옥이거든요.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월하고 아바돈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죽음, 멸망을 상징하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우리 속담에 무슨 것인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특히 제 아내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저 무슨 생각을 하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다 드러나거든요. 앞뒤가 똑같은 그거예요. 그냥 저예요. 그게 그냥 저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없어요. 그냥 뒤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얘기예요. 뭐가 이중 삼중으로 꽉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되게 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냥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막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이런 사람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드러나요. 투명하게 드러나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요. 어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항이라고. 오늘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고 드러내신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하죠. 어떻게 알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냐? 손바닥 아니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감으로 얼굴이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도 나름 잘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22장 찬양제 52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합니다. 자비하시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자기가 나이 먹어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내 얼굴 표정과 내 모습은 나의 삶의 이력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표정이 되는 것이죠. 맨날 화를 내고 인상 찌푸린 사람은 미간에 강한 주름이 패여져 있어요. 늘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런 사람은 스마일하고 늘 웃고 살아가는 것이죠.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유동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도 편안해 보여요. 근데 뭔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있고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초조한 사람들, 늘 마음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눈빛이 흔들리고 늘 뭔가 딴 생각을 하고 공허하고 공상에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내 얼굴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얼굴이 빛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니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 얼굴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기 위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명심하고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고 내 마음의 표현이 얼굴인데 말을 늘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치시고 견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핑계를 대며 거역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감추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투명하게 밝게 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증인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9월의 첫날 9월 1일입니다. 하나님, 이 9월달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피는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아니할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살았음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